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요. 진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뒤 옆으로. 정말 진짜 같은 또 가짜가 있고, 또 가짜 같은 진짜가 있고, 또 진짜 가짜보다 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속이면 속는 거고, 속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속이면 속는 거고, 그죠? 그냥 빼앗으면 뺏기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같이 욕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뒤에 어떤 누군가가 정말 진리를 따라 간다면은 뒤에 어떤 문제가 없고 후유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막 이기려고 그러고 바로 잡으려고 그러고 그냥 뭔가를 그냥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막 고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변화시키려고 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죽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삶으로 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요즘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정말 오늘 말씀 이걸 제가 이제 오늘 성도여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정말 정말 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히고 희귀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게 누가 카톡으로 어떤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야, 정말 이건 마술이라고 하는데 마술이기에는 당연히 마술이죠. 마술인데 어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똑같이 정말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보니까 빵을 만들어요. 빵을 그냥 요만한 거 반죽해가지고 막 빵을 계속해서 막 내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굉장히 눈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주위 사람들도 다 경악할 만큼 너무 철저하게 완전히 속이는 거죠. 그리고는 또 물고기를 갖다가 큰 이렇게 양동이에서 그냥 고기를 분명히 다 주위 사람들 다 빈 그 양동이를 보는데 거기에서 하염없이 물고기가 막 쏟아지면서 그 양동이에 들어가고도 남는 그 이상의 물고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걷는 건 이건 예사하고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공중에 막 이렇게 부양하는 사람,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부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말로는 무슨 자석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다 아니면 뭐에서 보이지 않는 실로 끌어당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하염없이 아주 그냥 높은 빌딩 이상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뿐만 아니에요. 막 물이 그냥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데 가마솥에서 손을 집어넣었다가 꺼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야. 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나비를 갖다가 이렇게 나비를 다 붙여놨는데 분명히 이렇게 종이로 만든 나비거든요. 근데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나비가 다 살아서 막. 왜 성경에 출애굽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뿐만 아니라 칼로요. 정말 칼로 손을 이렇게 베는 거예요. 막 보는 것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막 기함할 정도로 칼을 베는데 손을 베고 거기에서 손에서 피가 막 철철 나는데도 어떻게 싹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싹 없어지는 게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큰 이적이 보이겠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데 진짜 불을 내려요. 불 내리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야, 악하고 폐악한 이 세대가 표적을 보길 원한다고. 그죠? 음란하고 악하고 폐악한 세대가 표적을 보이는데 이제는 이 표적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진화돼가지고 이건 정말 주위에 바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게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정말 예수님의 정말 사랑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다 속겠다. 정말 다 속겠다. 아주 별짓을 다 하니까, 그죠? 별짓을 다 하니까 다 속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다 속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더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우리가 중요시하고 더 정말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깨어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다 잠자는 시간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깨어있는 시간이다. 육의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 자고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다 졸며 잘 때 그때 신랑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 예수님의 속에서 자는 사람들은 다 깨어나겠죠. 예수님이 깨워주시겠죠. 그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깨워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잠을 자는,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이게 깨어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깨어나는 것.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도 있고 일으키는 것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죽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삶에 더 지혜로워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에 분별을 두고 사셔야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을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심는 자는 영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 그분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도 우리는 막 감동감화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정말 이걸 뭐 계속 강조해도 이거는 더 강조해야 될 그런 말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몸짓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보인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듣는 거, 보는 거, 우리가 어떤 접하는 것들, 어떤 일들, 사물들,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린다는 거지.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요. 굳이 설교를 통해서 듣지 않아도 정말 더군다나 말씀에 들어가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말씀들이 막 이 하나님 말씀이 더 꿀성기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죠?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시고 모든 삶의 만물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삶은 그래요. 어느 이제 왜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뭐 TV를 보다 보면은 또 어떤 뉴스를 듣다 보면은 왜 골든 타임이라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뇌졸중 환자가 그 골든 타임을 느끼고 심장병 환자가 그냥 어떤 발작을 하고 쓰러졌을 때 그 시간에 골든 타임이라고 있대요. 그 시간을 놓치면 이제 회생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병적인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골든 타임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정말 가망이 없다고 쉽게 고칠 것도 그 골든 타임을 잘 우리가 이제 지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회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골든 타임이라는 시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든 타임이라고. 이 시간, 정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영으로 살면 영으로 보이고 육의 삶도 보이고 우리의 미래 삶도 보이고 하늘나라에까지 우리가 정말 올라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까지 우리가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만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육만 보고 사는 사람은 육도 잃어버리고 영도 잃어버리고 앞으로도 미래도 잃어버리고 자손들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삶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이 세상이란 마음을 두지 말고 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뜻을 두고 살지 말라고. 십자가에 맨날 세로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가로도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 십자가의 가로를 좀 얘기해야 돼요. 성도 깨어나라. 오늘 마지막 우리가 14절 사실 여기 14절까지가 이게 한 단락이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아까 9절까지만 봤는데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쏙 빼닮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흉내내다라는 그런 걸로 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참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인간의 연약한 육신에 이 잿덩어리에 아주 그냥 희망 없는 우리의 아주 더럽고 추한 우리의 아주 정말 가망 없는 쓰레기 같은 우리의 거룩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한 거지. 저는요, 제가 어떤 예화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좀 한번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어떤 예화였냐면 아주 그냥 남한테 남의 말만 잘하는 여자, 자기 속은 하나도 못 보고 남의 어떤 말만 잘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유리를 통해서 내려다보는데 앞에 이렇게 막 이사가 오는 거야. 옆집에 이사를 오는데 남의 험담을 잘하는 남의 말을 잘하는 이 여자는 그냥 그 유리로 쳐다보면서 이제 막 뭔가 할 말을 또 생각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한 아줌마가 한 분이 이제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저 보라고 저 새로 이사 온 여자인데 아주 물건들도 다 더럽고 사람들도 다 더럽고 아주 그냥 다 추해서 볼 수가 없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 이사를 올까 막 질 떨어져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여자가 이제 보다 안 됐으니까 그 옆에 들어온 그 옆집 아줌마가 그냥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줬대요. 그랬더니 깨끗하니까 다 깨끗하게 보이는 거야. 우리 안경이 깨끗해야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는 줄 알아요?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전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냐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자신이 죄인된 자신들이 의롭지 못한 자신들이 의롭다는 건 더 나쁜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마음으로 의가 된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된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변화돼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야, 이것도 진짜 나쁘고 우리 웃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보고 웃었는데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정말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쁜 것도 분별을 가지고 보고 좋은 것도 분별을 가지고 보고 선한 것도 분별을 가지고 보고 악한 것도 분별을 가지고 보고 육의 것도 분별을 가지고 보고 영의 것도 분별을 가지고 보고 정말 하늘의 것도 다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다 보면 그 분별을 잘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우리는 죽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셔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 교회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이 연약한 이 죄 많은 속에 갇혀가지고 정말 진짜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것을 섞어가지고 더 아주 악한 것을 전하는 그런 아주 그냥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한 번쯤은 정말 우리가 가져보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쏙 빼 닮아라. 하나님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를 내라는 게 흉내를 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흉내 내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흉내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흉내라도 내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정말 거룩하신 예수님이 정말 어떤 짐승처럼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2절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빚진 자예요. 무슨 빚을 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사함을 빚는 사형수들이 이제는 사형에서 이제는 제외되고 심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 버리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막 감동감하고 내가 죽어가고 주님이 커져가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 우리 삶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라면 엄청난 힘든 거고 이건 정말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이룰 수도 없지만 그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너는 내게 나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근데 주께로 나오고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수고하고 얼마나 정말 애쓰고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눈 뜨고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팍 다 내려앉을 때가 있는 막 그런 두려움이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그냥 뭔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너무 죄송해가지고 어떤 때는 진짜 뭔가 주님 앞에 주님 소리도 안 나올 때도 있고 간간히 막 기도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뭐 기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냐? 예수님이 기쁘신가 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지. 근데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에 사로잡히고 정말 주님의 사랑만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만을 어떤 구하고 주님만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런 것만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제해 주시고 죄에서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멀리 하시는 거죠.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주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야. 다른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자기 생각이나 뭔가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필요치 않은 거예요. 누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혐오스럽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냥 누추하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뭔가 그냥 말 그대로 누추하다 이렇게 아이고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누추라는 말도 함부로 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주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아주 이 누추한 아주 눈 뜨고 볼 수 없고 아주 정말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어리석은 말이나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다 돌려라. 우리는 정말 모든 성경 어디도 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감사는 제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걸 감사로 바꾸면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불평 많이 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아주 그냥 뭔가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보면 감사가 없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감사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꼭 항상 그랬잖아요. 감사하지 못한 감사와 불평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빛과 어둠이 한 자리에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듯이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듯이 당연히 안 되죠. 나는 예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상이 올 수 있어요? 우상도 가고 예수님도 섬기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보다 더 악한 거죠. 그죠?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같이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뭘 공존할 수 없다는 건 이 신앙을 공존할 수 없다. 우리가 전할 뿐이지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한 걸 우리가 또 안 받아들이고 이게 일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일치라는 것은 아주 그냥 어느 정도 일치냐면 아주 그냥 하나가 되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 우리가 뭔가 참아주고 견뎌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겨주고 막 그냥 인내해주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일치는 안 돼요. 근데 이게 가족 사이에 이게 신앙이 일치가 안 되면 이것처럼 또 힘들고 이게 힘겨운 어려움도 없다라는 거죠. 이부터 더 어떤 그런 결국은 정말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죠? 예수님의 부어주시는 주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야. 아주 삶을 바꿔버리는 거야. 감사로 바꾸는 거죠. 그냥 날마다 감사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그죠? 그냥 좋으면 더 감사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건 늘 말씀을 늘 드리면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그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거나 탐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새로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구해야 되고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가로도 물론 세로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가로도 하나님이 세우시기 당연하지만 우리는 정말 가로도 필요하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 사랑 많은 줄 알았더니 사랑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사랑하면 되잖아, 그죠? 나갈 게 아니라, 그죠? 교회를 욕하고 나갈 게 아니라 어디 가면 다 똑같지. 사람이 모인 곳에 어디 가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사랑 얘기하는 데가 그래도 사랑이 많지 않겠어요? 아니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라고 해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세로도 세워주셨다면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로도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마라. 자, 우리는요. 가만히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때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뒀다고 육체의 열매를 거뒀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체로 살면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아도 육체의 열매가 그냥 저절로 열려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냥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안 해도 그냥 내가 육체로 그냥 살았어. 그냥 뭔가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도 없었고 거기다 무슨 기준을 맞추고 산 것도 아니야. 그냥 육체로 살다 보니까 계속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썩을 열매, 악한 열매, 아주 그냥 못된 열매, 아주 더럽고 취약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의 삶을 또 쫓아 살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또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이 정말 옛날처럼 육신에 있을 때처럼 힘들면 힘든 상태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또 희망을 또 거기다 부어 또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정말 열매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에 보면은요 참 거기 그 속에 이 말씀의 내용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리의 육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있고 육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인 것에 우리가 충실하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지혜롭고 영적인 것에 충만하다 보면은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제가 계속 십자가의 세로만 얘기한 거는 가로만 계속 얘기해서 여러분이 자꾸 어떤 인적인 사랑 인간적인 인문적인 사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사랑 가지고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사랑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이고 정말 실질적이고 생명적이고 진리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육의 사랑도 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고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이 어둠이라는 것은 흑암을 얘기하고 인간의 무지를 얘기하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잘 생각만 하지 잘 살려고 하는 생각만 하지 잘 죽으려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그 흑암의
살지라도 우리 영은 항상 밝음에 있어야 되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하라는 것은 그 삶을 따라서 이제 행사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죠? 우리가 말 그대로 행하는 거죠.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그냥 다 죽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그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려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행함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아서 하다못해 흉내라도 내는 그런 삶을 이제 살려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죠. 5장 9절에 보니까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열매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그냥 그 말 그대로 열매, 뭐 과일,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 사전에서 보니까 열매라는 것은 행동이고 행위고, 이게 정말 이 어떤 행위, 우리의 행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찬양이고 경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실에도 우리가 열매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라는 거죠. 세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으로 감사드리는 것. 이게 열매지만 영으로는, 그러나 육으로는 우리 말씀 여기 그대로 정말 행실, 행동, 행위, 남을 위한 어떤 배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성령의 열매도 있는 것처럼 친절함.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 만일에 예수님이 계시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봤다고 생각한다면 설명이 필요 있을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은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 죄가 다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나타날 것이고, 그 어떤 정말 그런 어떤 거룩한 모습에 나의 어떤 모습이 발견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착하게 살라, 너희가 뭐 남을 사랑하라, 배려하라, 뭐 친절하라, 입을 함부로 뭐 놀리지 마라, 이런 얘기 강요하지 않아도, 그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거 그렇게 하라고 주입시키지 않아도 예수님 보는 순간 우리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냥 예수님 보는 순간 있잖아요. 제가 누가 카톡을 하나 보내줘가지고 정말 지극하신 남자 어떤 외국이 영어로 이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글 듣는 순간, 왜 우리는 그냥 진짜라고, 아까 얘기한 진짜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든 가짜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보고, 그죠? 진짜는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사단도 진짜를 알아보고, 진짜인 사람이 진짜를 알아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도, 네가 의로운 사람 되라고 그냥 뭐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보는 순간 우리 죄가 보이고, 그냥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고,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로 그냥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그런 좋은 은혜를,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정말 아름답다, 진짜 따뜻하다, 부드럽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정말 예수님을 본다고 생각한다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언어가, 말이, 들리는 소리가 다 필요가 없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땅끝까지 이루고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지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이 정말 아주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임한다면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이 더 지키는 삶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편안하지, 지키지 않는 게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정말 이게 말로 가르쳐야 되나? 아니, 말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녹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은 다 정말 아주 그냥 내려놓지 말래도 다 내려놓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따뜻함과 사랑과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제가 갑자기 천국 얘기가 생각이 나요.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정말 천국의 백성들이 아름다운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여자들이, 제 여자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장소에 갔다니까. 동정녀 마리아도 계시고 요게벳 어머니도 계시고 또 다른 여자들이 있어요. 누가 마리아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국의 그 백성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이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아주 그냥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고 막 뭐 예쁘다는 말도 속된 거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서, 아직 성화되지 않은 모습이라서, 아직은 육신에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우리 다 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아주 쓰레기야, 쓰레기. 제가 그래서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우, 목사님, 왜 그래서 사람이 쓰레기입니까? 쓰레기야. 지금은 몰라도 한날에 가면 쓰레기야. 제자들도 예수님 하신 말 못 듣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 보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나라 지금 하나님 우리 앞에 수없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깨달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스치고 지나가는지 몰라. 이거를 알아내고 이걸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이대로 사는 것이 나중에 후회 없는, 한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정말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은혜 조금 받으면 좀 은혜 있는 소리 하다가 은혜 떨어지면 완전히 이거는 막 아주 그냥 짐승의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영원히 갈 것 같아. 우리는요, 정말 너무 변해. 세상도 변하지 않아.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막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하니까 강산도 변하고, 우리의 모습 10년 전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유, 너무 정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변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이제 백발까지도 면류관으로 삼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시라고. 그 사람들은요, 정말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그냥 영원히 가잖아요. 이 땅은 변하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변하잖아요. 마음도 변하잖아요.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마음은 영원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씩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죠. 죽는 게 변화예요, 사실은. 내가 죽으면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변화. 나는 정말 없으면서 주님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 아름답게 더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육신의 삶을 무엇을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아니 진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들 또 받는 사람이 육으로 받으면 또 이게 다 흘려 떠내려 보내면 소용이 없는 거야. 받는 사람 또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의로움이라는 게요, 무슨 뜻이냐면은 디카이오시네라는 어떤 그런 원어래, 너무 어려워가지고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인데 그런 단어인데, 거기에 뭐냐면은 의로움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하는 거지.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거지. 주님 앞에 드리려고 찬양하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주님 받으시는 찬양이야. 실력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시키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의로운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없는데도 길이 난다고 했어요. 죽어도 살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 믿음은요, 절대 믿음으로 살면서 망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판단은 정말 우리는 정함이 없는 눈과 지식을 갖고 있고, 육신에 정말 타락의 어떤 그런 가까운 게 아니라 타락의 삶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삶은 절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절망이 없고, 결국은 그거는 망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가져가서 가는 그 삶은 넘어져도
정말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꼭 뭐 하나 짚고 일어나고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보석 있는 자리에 주님 넘어뜨리는 거야. 넘어지는 걸로 속상해하지 말고 왜 넘어졌는데 왜 넘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 여기서 뭔가를 찾고 일어나라고 또 하시나 보다. 정말 모든 것에 다 희망이 있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도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죠. 그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이 이게 착함이고 이게 열매고 이게 의로움이고 진실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요. 진실은 진리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실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삶을 살고 정말 진리를 따라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그죠? 흉내를 내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본받으라는 말이 흉내라도 좀 내라. 그럼 흉내도 내면 내 거 될 거 아니냐. 영적인 것은 사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것은 말씀은 성경적인 것은 이 믿음의 것은 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흉내만 내도 이거는 어떤 그런 가짜가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는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10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는 시험하라 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시험하라 보라. 성경에서 왜 고린도후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것은 입증하다, 정밀하게 조사해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얘기야. 근데 어느 때 시험이 가능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좋을 때, 평안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는 그런 믿음이 입증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입증이 될 때는 누군가가 막 어떤 치열한 전쟁을 치를 때 아니면 어떤 험난한 어려움이 생길 때 아니면 집안에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생겨날 때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이때 이제 우리는 믿음을 주님 앞에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속에서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너의 믿음을 확증해. 너희가 믿음 있는가 확증해 보래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어떤 인간의 경험할 수 없는 한계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긴다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쁨이 충분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참여하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함께하다, 아주 교제하다, 친밀한 관계를 쌓다 뭐 이런 건데 참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서로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사귀고 깊이 서로가 관계하는 서로 모든 어려움과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참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둠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에 그렇게 참여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참여하는 참여하는 그 참여가 어둠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깊이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들어가서 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상고가 되면서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인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의 4장 14절에도 그런 너희가 내 계름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예수님의 계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삶에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18장 4절에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어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형벌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둠에 참여하면 결국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 거기에 상당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작은 걸 심었는데 엄청 많이 난다는 거. 그죠? 많은 작은 것을 심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작게 심었는데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냥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정말 작은 하나 알갱이 하나 심었는데 뭐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엄청난 사람이 와서 들이울 만한 그늘에 가리울 만한 어마어마한 공중의 나무에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큰 나무가 생겨났다고 성경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짜 지극히 작은 걸 심었는데 너무 큰 게 일어나는 거야. 저는 성경에서 보니까 인생 뭐 70이고 이때 뭐 80을 살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인생의 그 예수님의 삶이 이 의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엄청난 지금까지 수천 년을 두고 계속해서 이들의 공로가 지금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앞에 정말 단 작은 것 하나 심었는데 엄청난 것을 거둘 수 있겠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놀랄 정도로 왜 농사 잘 지면 뭐 어느 뭐 보니까는 도마도 한 그루예요. 진짜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마도 한 그루에 8개가 그 도마도가 열렸대. 말이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작은 걸 심어도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걸 특히 가을에 가서 농부들은 아마 놀래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렇게 막 풍년이 되고 아주 그냥 뭐 굉장히 많은 곡식과 어떤 그런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작게 심었는데 그 재미로 농사 짓는 거 아닌가 싶어. 아니 그냥 뭐를 심었는데 그냥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밖에 안 나. 하나를 심었는데 2개밖에 안 나. 이러면 이게 말이 안, 감자, 고구마를 하나를 심었는데 1개밖에 안 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구마 하나,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보니까 잘라가지고 심더라고. 근데 그냥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그냥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정말 작게 심었는데 하나님 주소할 때는 하나님도 놀라시고 우리도 놀랄 정도로 작은 걸 심었는데 우리의 정말 또 생명을 심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심었는데 우리의 기도를 심었는데 우리의 찬양을 심었는데 우리의 신앙에 또 나름대로의 어떤 봉사나 열심을 심었는데 하늘에 가니까 그것만 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더 열심으로 심어야 되겠구나. 더 충성으로 심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 나겠냐고요. 할렐루야.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분 엄청나게 놀랄 거예요. 나 요거밖에 안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걸 알고 나면 지금 이제 더 열심히 마음을 더 드리고 뜻을 드리고. 왜 그거를 지나고 나서 깨닫는 제자들처럼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야. 뭐 이렇게 이런 막 선지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지자가 얘기한 걸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한마디를 얘기하면 10마디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당연히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뭐 씨 뿌리는 데 비교를 하시고 또 농부들의 일에 비교를 하시고 막 이렇게 비유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우리가 정말 적게 심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너무너무 저는 그래요. 만일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위대하시고 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셔서 우리 한 사람이 심어줄 때 하나님의 열매는 얼마나 크게 거둘까. 그죠? 우리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꼭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신앙도 있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했을 때 그것도 그 신앙이 퍼져나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셔서 어떻게 열매 맺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나중에는 그 열매를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몽땅 심어버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기도를 정말 우리가 아주 그냥 심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걸 그러니까 믿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꼭 보면은 봐야 되는 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내가 심었는데 그 성경에도 얘기했잖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야 내가 큰 것으로 맡긴다는데 지극히 작은 것은요 정말 아주 굉장히 작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큰 거는요 우주보다 더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 건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크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 것은 진짜 커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거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겨자씨에 비교할 정도로 작은 거고 작은 것을 심었는데 엄청난 큰 거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째째하시고 시시한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활하시고 아주 그냥 정말 우리가 정말 감히 깨달을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은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큰 것을 주시지 않겠나. 당연히 이미 주시려고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심는 거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게 있으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을 게 있으니까 충성하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상급받을 게 없으면 충성도 안 해.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급받을 게 있으니까 충성하는데 그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지극히 작은 것을 심었는데 큰 것을 우리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라. 거기 죄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 저희 은밀한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다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정말 주님이 책망하다는 것은 이렇게 적게는 나무라다 꾸짖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또 더 깊이 들어가서는 죄를 회개하다, 잘못한 것을 찾아내다 이런 뜻도 있대요. 더 영적으로 들어가서는 유죄 판결을 받다, 벌하다 여기 이 정도의 어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벌하고 유죄 판결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탄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이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신다고. 자, 우리가 같이 이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그 죽은 자라는 게 죽은 자만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잠깐 잠은 잘 수 있어도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그 포도주 같은 그 달콤함이 그 포도주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쾌락함이 잠자는 자의 입으로 들어가서 그 입으로 그 자는 자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아가서는 얘기하고 계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에 우리가 정말 그 포도주로 우리가 잠자는 자의 그 입으로 들어가 자는 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의 맛을 내고 그 사랑을 어떻게 흉내내도 내고 그 사랑을 정말 닮아서 더 깊숙이 채워서 그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주님을 전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말할 때 사랑한 자의 입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 심령까지 들어가서 그 정말 그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하나님 그 사랑을 깨워서 하나님이 이제 다 이렇게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정말 그냥 잠이 아니라 여기 좀 죽음의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잠자는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데 일어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다. 빛이 있어야 영광도 임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임할 데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죠? 금사슬 있어야 은사슬을 더 박아 은혜의 어떤 장식을 더 채워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잠자는 자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너희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너희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예수님에서 반대된 곳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게 진짜 그 원어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음의 잠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세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돌아오는 이게 깨어나는 이게 이제 진짜 영적인 회복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여 일어나라. 근데 중요한 건 일어나는 사람이 깨어나는 사람이 더 깨어나요. 받은 자가 더 풍족하고 정말 선한 맛을 아는 사람이 더 사모하고 찾는 거야.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정말 어떻게 이거 말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당 가운데 완전 우리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더 흉내라도 내며 그 흉내가 정말 우리의 진짜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인치기까지 계속해서 습관이잖아요. 그죠? 습관으로 우리가 결국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